여러분 눈싸움 잘하십니까? 네. 하늘에서 내리는 눈 말고요. 이렇게 눈으로 싸우는 그 눈싸움. 길게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눈싸움 말고 눈싸움. 눈싸움 잘하세요? 눈을 감으면 지는 그 눈싸움이죠. 우리가 이게 눈 안 감고 오랫동안 쳐다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눈싸움이라는 그런 게 놀이가 생겼는데요. 16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눈을 뜨고 산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안 믿겨지시죠? 제가 영상으로 그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으신 개안 김명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 번도 여지껏 깜빡인 적이 없으십니까? 예, 제가 16년간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시면서 이렇게 고비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재작년에 이 중국의 황사가 많이 왔었을 때 그때 살짝 고비가 있었는데 꾹 참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약간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감수성이 예민해서 우리 자식들만 생각하면 이 눈물이 납니다. 지금 끄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괜찮습니다. 예? 힘들면 들어가라. 달인이라는 저 개그 코너가 원래 좀 짧은 코너이긴 한데 보셨다시피 이 눈을 감지 않는 이 달인의 코너는 1분 20초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짧은 코너입니다. 더 오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1분 20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코너인데 나중에 이 코너의 김병만 씨가 자기가 수없이 많은 달인을 했는데 이 눈 안 깜빡이고 참는 게 제일 힘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눈을 감지 않고 계속 뜨고 무엇을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눈 안 감고 얼마나 떠 계실 수 있으세요? 눈을 계속 뜨고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눈을 계속 뜨고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끔씩 눈을 감아야지만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런 개그 코너가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진짜 눈을 안 감고 오래 뜰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공식적인 기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달인 코너가 아니라 진짜 달인들이 나오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한 프로그램에 2019년에 눈을 안 깜빡이는 달인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방송 시간에 한 번도 눈을 안 감고 떠 있었던 시간이 1시간 4분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눈을 오래 뜨는 그 달인이 팁을 알려줬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이 눈을 나중에 눈싸움 할 때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눈을 이렇게 보면서 눈을 좌우로 계속 움직이면 된답니다. 이쪽을 봤다 이쪽을 봤다 계속 눈동자를 굴리면 이쪽으로 갈 때 이쪽 부분이 촉촉해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부분이 촉촉해지고 그렇게 해서 반씩이더라도 계속 촉촉하게 만드는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를 써도 사람이 눈 안 감고 계속 볼 수 있는 시간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길어야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또 눈 뜨고 살기 위해서는 눈 감는 일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계속 보기 위해서 또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잠시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잠시 감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요 3일간이나 앞을 보지 못했던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바울 사도다, 사도 바울이다 라고 불려지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소개하고 싶었던 자기에 관한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 당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큰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열심이 있었지만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울, 그 사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8장에서 처음 우리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사울에 대한 묘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한 성경 속의 복선과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8장에 있는 내용들을 읽진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너무나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자 그 믿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다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열심히 했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큰 열심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이러한 8장의 배경 연장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지요. 본문 1절에서 주의 제자들에 대한 사울의 위협과 살기에 대해 여전히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과 교회를 향한 위협과 살기로 등등하게 살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그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크고 열정이 있었는지 이제 내 주변에 눈에 띄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도 성이 차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아까 얘기했던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내가 쫓아가서, 이번에는 그들의 삶의 자리로 쫓아가서 그들을 찾아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오게 넣어야겠다라는 더 큰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도시인 다메섹으로 출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그 다메섹 도상, 그 길 위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호련히 빛 가운데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본인이 네가 지금 그 열심으로 박해하고 있는 예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일들을 나타내시고 네가 지금 다메섹 시내 그 길로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을 보낼 때까지 그곳에 꼼짝 않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 일이 있은 뒤에 사울이 3일간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써 있긴 하지만 사실 정확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맹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3일 뒤에 사울이 다시 눈 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순간에 사울이 느꼈을 그 충격과 당혹감은 매우 큰 것이었겠죠. 그래서 사울은 그 순간에 먹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마실 힘도 없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3일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가 실명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그 실명한 사람들의 유튜버도 한번 찾아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일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때의 마음과 상황이 어떤지를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잠시 눈을 감고 살아보는 그러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내가 평생 실명되어지는 사람의 그 마음을 어떻게 예상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그 마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보지 못하게 되자 나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다라는 그 설명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어려운 심정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재미난 반전과 극적인 역전입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결박해서 그들을 끌고 가서 내가 옥에 가둬야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으로 오늘 출발했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끌려가다시피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사울 그 자신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서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에 꼼짝없이 갇혀 있게 된 것은 바로 사울 그 자신이지요. 어떻게 본인이 이야기한 것과 그렇게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반전하시고 또 역전시켜 주시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눈이 보일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때는 내가 보이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이죠. 막상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만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참 고난스러운 3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과 낭만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사도 바울의 힘들게만 느껴졌던 이 3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3일이 됩니다. 가장 의미 있는 3일의 시간이 되죠. 여러분, 사울이 느꼈을 걱정과 당혹감, 그 마음의 심적 어려움과는 다르게 사울의 눈은 그렇게 오래 감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딱 3일.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을 다시 보게 해 주시죠.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오늘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3일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게 눈 뜨고 하면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한번 우리 눈을 한번 다 감아 봅시다.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울이라고 생각하고 눈을 다 감고 우리 한번 이 이야기를 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설교 시간에 자칫 눈 감았다가 끝날 때까지 못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지요. 곧 있으면 부활주일을 향해 가는 마지막 한 주간이면서 또 사순절의 절정인 고난주간이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순절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순절이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 무엇도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기도로, 이 마음으로 묵상과 기도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눈을 감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그 한마디를 묵상해 보기 시작한다면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고난주간을요 1년 중 가장 경건하게 지내는 한 주간으로 지내왔었습니다. 고난주간만큼은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쾌락과 유흥적인 일들 더욱 멀리했고요, 예배와 말씀, 기도로 시간들을 채웠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봐야 될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사순절과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당일을 의미하는 성금요일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한 끼를 금식하거나 아니면 그 성금요일 전일을 금식하며 더욱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보냈던 흔적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TV와 영화,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과 SNS 등을 자제하는 미디어 금식도 우리 고난 주간에 빠지지 않는 신앙인들의 단골 경건 메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순절, 특별히 다가오고 있는 고난 주간의 7일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향해서 잠시 우리의 눈을 감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이 겪었던 3일과 비슷한 시간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부활절에 다시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우리로 다시 보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눈을 감고 온전히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시간, 그 특별한 3일, 그것이 우리에게 이 사순절과 다가오는 고난주간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끝나면, 고난주간의 특별한 경건의 시간들이 끝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도대체 무엇을 다시 봐야 되는 걸까요?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또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특별한 경건의 시간을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생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을 감았다가 뜨니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충만해지면 나 스스로를 바라보던 시선이 가장 먼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평소에는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정말 너무나 많고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마치 어떤 운명과 같이 여겨졌던 내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를 다시 새롭게 보게 되었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큰 무궁한 가능성과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신앙 프로그램인 알파의 첫 번째 시간을 우리는 내 인생의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것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알파를 더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눈을 감기 전에 내가 봤었던 그 옛사람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이제 내 앞에 새로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사순절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보게 되어지는 절기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사순절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여러분, 나를 다시 보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남을 다시 보게 되어지죠. 눈을 감기 전에 사울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잡아다가 죽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만 보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내 원수 같고요, 저거 어떻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나, 그 생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의 제자가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눈을 감았다 뜨니 내가 바라봤던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핍박하던 교회가 다른 교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제자들을 바라본 사울, 제자들을 잡으러 갔던 사울은 이제 오히려 그 제자들과 함께 거하기 시작했다. 잡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묵상을 통해 우리는 교회를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지만 코로나가 시작하고 한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질책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 됐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한 모습들과 내용들을 보면서 울컥울컥 내 마음 가운데 왜 교회만 갖고 그래? 라는 마음을 지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그러한 순간들이 저에게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다 막아놓고 일방적으로 때리는 채찍과 같이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아하, 그게 사실은 교회구나 라는 묵상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세상을 향해 채찍 맞아야 되는 곳, 어쩌면 그게 교회의 본질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저희 교회 이제 이쪽 편에 가면은 2층 이제 L층 주차장 외벽에 교회 건물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3개가 파져 있는 홈이 있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깊은 홈이 외벽에 파져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어떤 분들은 멀리서 보면 꼭 배 모양의 돛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를 지을 때 좀 재정이 부족해서 타일을 몇 개 못 붙였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교회 외벽에 깊게 그어져 있는 그 홈들과 줄들은요, 예수님의 몸에 나 있는 채찍 자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시고 그 어떠한 변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맞으셔야 됐던 세상으로부터 맞은 채찍 자국이 있겠지요. 그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의 외벽에도 새겨 넣은 것입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교회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채찍을 맞을 때가 있지만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 십자가를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채찍맞는 교회를 여러분 어떤 눈과 생각으로 보고 계시나요? 우리는 사순절이 지나면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해야 되고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가족들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내 주변에 나와 아무나 상관없어 보이던 사람들을 이제는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 삶의 주변에 절대로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내가 저 집사와 저 권사는 함께 앉을 수도 없어, 정말 나랑 너무 안 맞아 했던 사람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내가 저 인간하고는 정말로 다시 살고 싶지 않아 분 분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도저히 함께 거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시작하면 우리가 그들과 사도 바울처럼 함께 거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사명을 다시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뀌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을 감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나의 인생의 사명이었고 내가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눈을 감았다가 뜨고 나니 내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일로 사명이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다시 보고 남을 다시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죠.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내 남편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내 아내가 나와 같이 되기를, 내 자녀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사실 전도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다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겠죠. 바로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 전도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20절 말씀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즉시로라는 단어로 우리 가운데 시작하며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광고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아직도 VIP 작정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하시면 됩니다. 설교 시간에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지 마시고 오늘 하시면 됩니다. VIP 작정해 놓고 아직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초청장 하나 못 보내신 분 계십니까? 언제 찾아가야 될지 몰라서 달력의 날짜만 보며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면 됩니다. 즉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어쩌면 우리가 다시 보기 위해서, 새롭게 보기 위해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 잠시 눈을 감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눈을 감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지요. 사순절이 하루하루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사순절의 절정인 고난주간과 성금요일, 그리고 사순절의 끝인 부활절이 곧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을 성경 주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 교회사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된 얼마나 많은 회심의 이야기가 많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그 삶에서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회심한 이야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야말로 교회사를 바꾼,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회심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회심 사건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너무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어마어마한 극적인 일들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바꾸시는데, 회심케 하는데, 새롭게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3일간 못 보게 한 것, 3일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는데,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데 딱 3일만 눈 감고 참으면 됐습니다. 3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까지 가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짧은 인생 안에서 이야기해도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서 3일 생각해 보면요, 맨 처음 설교 전에 보았던 그 영상 속에 잠시 깜빡이는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깜빡이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 눈 떠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순절,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고난주간의 한 주간, 여러분,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은, 정말 적어도 고난주간만큼은 좀 세상에 잠시 눈을 감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별히 교회 광고를 보니까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집회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말씀 듣는 시간들로 교회 안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광고를 들으시며 또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 고난주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한 주간만이더라도 친구들과의 약속 잠시 미뤄보면 안 될까요? 그동안 답답하셨겠지만 날씨도 좋고 꽃도 핀 것도 알지만 그 여행 딱 일주일 잠시만 미뤄보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에 잠시 눈을 감고 먹고 싶은 것들을 잠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아보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3일 편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고난주간 더 경건하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일들, 왜 그게 편안한 시간이겠습니까? 답답하지요. 그러나 그 일주일 세상의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보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과 VIP들의 이름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보내보면 그 시간이 지나고 그 깜빡임이 지나고 다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어쩌면 이전과는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게 되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전과는 없었던 새로운 삶의 사명을 주시지는 않을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화려한 불빛들에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시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기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다시 발견하며 나에게 주신 교회와 가정, 공동체와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보게 하시는, 새롭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스먼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 사순절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그 신앙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길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기쁨과 그 희망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다시 눈을 떠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